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2주 전에 포이에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는 피조물 자신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원했으니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의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지금의 뉴질랜드를 보아도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는 올리지 않았지만 3일 전이에요. 6월 15일부터 뉴질랜드 시민은, 여기서 이 뉴질랜드 시민이라는 건 뉴질랜드에 이민 와갖고 시민권을 딴 사람들이 아니라 뉴질랜드 본,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시민.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인구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다. 뉴질랜드, 예, 당연히. 해정자매, 또 진자매, 해정자매, 진자매, 또요. 주형, 몰랐어. 주형까지 또 4명이에요. 이 4명에만 해당됩니다. 이 지금 법이 4명에만 해당돼요. 나는 지금 시민권자다라고 해도 안 돼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안 되고요.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이에요. 어떻게 됐냐? 뉴질랜드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 젠더하고 섹스하고 좀 또 조금 디퍼런트 하다고 그러는데 젠더라고 표현을 할게요. 젠더를 횟수에 상관없이 바꿀 수 있대요. 스튜어트, 뭘로 바꾸고 싶어요? 혜정, 숫자에, 수에 상관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바꿀 수 있대요. 진자매, 어제 기도회 나와서 물어봤더니 안 바꾸겠대. 자, 주형, 기회가 있어. 출생, 사망, 혼인,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 즉 성별 본인 지정법이 6월 15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뉴질랜드에. 이미 2021년에 법이 통과가 됐어요. 만장일치로.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법이 통과됐다고 바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6월 15일 날 이제 스타트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출생증명서에 표시된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판사에게 성전환이 되었다는 의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성별을 바꿀 수 있었더라면 지금은 이제 그런 필요가 없어요. 당사자가 이렇게 선언만 하면 바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계속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법적 뉴질랜드 성별이 이제 3가지로 늘었습니다. 2가지인 줄 알았는데 3가지래요. 첫 번째, 남성, 메일, 여성, 피메일. 그리고 3번째, non binary가 생겼어요. 이 3개 중에서 숫자에 상관없이 계속 바꿀 수 있어요. 남자도 됐다가 non binary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계속 바꿀 수 있대요. 이 non binary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이 기존의 성별에서 벗어난 제3의 성입니다. 스스로를요, 남성이다, 여성이다라고 정제화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을 칭하는 he, 여성을 칭하는 she가 아니라 they를 쓰게 돼요. 18세 이상 성인들은 위와 같이 간단한 선언서 작성으로 성별 변경이 가능하대요. 지금 4명은 18세 이상이니까 가능한 거죠. 15세 이하는 이 어린이도 가능한데 의사나 간호사나 심리학자나 심리치료사와 같은 제3자의 소견서가 있으면 보호자가 대신 신청해서 성별을 또 바꿀 수 있대요.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은요, 지지서나 보호자 동의서만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가 이렇습니다. 법안을 반대한 이들의 염려가 있죠. 여러분들도 막 떠오르는 염려가 있지 않아요? 남자인데 젠더를 여자로 바꿔가지고 나는 이제 여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 가서 좀 이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뭐 가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저는 고등학교를 남자 고등학교 나왔어요. 여기는 가까이 그냥 웨슬렉 보이스에서 여성으로 바꿔가지고 웨슬렉 걸스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럴 우리 형제들이 있을까요? 나는 걸스를 다니기 싫어, 나는 남성으로 바꾸고 웨슬렉 보이스를 갈 거야. 아이, 랑기토토는 뭐 상관없어요. 거기는 학교 안 바꿔도 돼. 원래 남자 여자 공학이니까. 여성 전용 시설이나 스파나 체육관, 뭐 화장실, 학교, 성을 바꿔가지고 젠더를 바꿔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출생증명서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면 여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여성 스파에, 전용 스파에 갈 수 있고, 여성 전용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점이라면 이점이지만 혼란함이 있겠죠. 여러분,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거짓된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갈등도 하고 회의도 하고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남자로 분명히 태어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자매들처럼 네일샷에 좀 가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혹 형제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누나가 봉숭아물 드리는 거 알아요? 봉숭아물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꽃하고 잎하고 찧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걸 이러고 있으라고, 빨리만 빼고 싶은데 더 있으라고 막.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들어요. 그런 거를 한다고 여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포이에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대충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솜씨로 이끌어 가시고 보존해 가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들을 무시하고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포이에마, 하나님의 모든 새로운 피조물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인 만큼 여러분에게 입히신 아름다움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좀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난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난 왜 이런 모습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비관하지 마세요. 이제 한 4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말씀으로만, 최대한 말씀으로만 성경을 뒤져가지고 뒤진 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정리한 거니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그냥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롤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계획하신 거예요.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누구로요? 사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지만 같은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는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시군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셔도 됐는데 흙을 손에 묻히시고, 하나님 손에, 뭐 인간 손하고 다르겠죠, 하나님 손에 묻히시고 그 흙을 직접 포에마 빚으시고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움직이게 됐어요. 흙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전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2장 15절로 18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것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의 그러한 권리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 먹어도 돼. 하나만. 이건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권한, 창조자의 권한은 너는 터치하지 마. 그것만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1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아직 하와를 만들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거죠. 27절입니다. 본문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직 하와가 나오지 않을 때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20절로 25절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으라고 하지 않고 눈으로 보면 더 때로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담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야 아담아, 얘는 원숭이야, 얘는 표범이야, 얘는 치타야, 이렇게 알려주시고 아담아, 너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동물들 이름 좀 지어줄래? 그러니까 아담이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와, 굉장한 특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동물원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목이 길어가지고 그냥 기린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름을 막 진다면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막 부담스러울 거예요. 져줬는데 그 이름을 또 다른 애한테 또 져줄 수도 있고, 이름이 다양하니까. 아담이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치타가 있는데 치타는 치돌이가 있고 치순이가 있잖아요. 치타 여자, 치타 남자. 그렇게 만드셨어요. 암수로. 근데 아직 아담은요 혼자예요. 아담은 지금 혼자예요. 혼자서 이름을 줘주는 거야. 치순이, 치돌이.
원숭이, 원순이 뭐 이렇게 해갖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하는데 자기만 혼자인 거야. 이걸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보세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짐승들은 이름을 다 남자 여자 막 암컷 수컷 져줬는데 정작 자기는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이 핵심은 아니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내가 배우자를 찾아가야 되고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내가 누가 배우자인지 알까를 이 창세기 지금 이 2장만 묵상해도 거기 안에 딱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셔. 잠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그냥 지나가는 막대기 갖고 만든 게 아니라 잠재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막 찾으러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려오십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23절.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어떻게 알았어? 하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담이 여자라고 명해주는 거예요. 하와에게.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결혼이라는 건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에요.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안에도 굉장히 남자 여자 아니요 부부의 비밀이 여기 안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그때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 그 안에는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을 주시며.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이럴 때 이제 아멘이 안 나오네.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이해해요.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는 자식을 많이 낳고. 도원 간사님, 유진 간사님, 저희는 안 돼요. 안 되나? 저희는 둘로 딱 되는데 우리 도원 간사님, 유진 간사님, 자식을 많이 낳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자식이 왼수예요? 자식이 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식을 통해서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걸 주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형처럼,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저희 아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취미는 아니지만 취미 중에 하나가 건담 만드는 취미가 있어요. 막 일본에 갔다 누가 있다 그러면 막 이렇게 공수해가지고 받고 본인이 일본 가서 또 사오기도 하고, 그걸 또 다 만들어 놨는데 저희 아내가 잠깐 이렇게 만지거나 건드리면 뭐라고 해요? 건드리지 말래요. Don't touch. 굉장히, 그리고 만들어 놓고 맨날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만들어 놓으면 거의 그냥 이렇게 그 플라스틱 박스에다 넣어놓고 자주 보는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관심도 없어요. 저 같으면 예전에 이 로봇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막 로봇 팔도 꺾어보고 막 이렇게 꺾어보고 막 날아가고 막 떨어지고 이런 노는데 요즘은 그냥 만들고 끝.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기 좋다 그러고 끝 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편 139편 13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올간 말하는 거예요. 장기.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지어지고 땅속 가장 아래쪽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내 것 하나하나가 주께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내 틀을 주의 눈으로 보셨고,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구성한 재료들이 이미 낱낱이 주의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너무나 귀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말 치밀하게 정교하게 정성을 다해서 지은 바 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편 8편 4절에서 9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십니까?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시인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천사보다 영광과 존귀함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치는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다스림을 받는 것도 편하겠지만 다스리는 게 복인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장엄하지요. 바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한번 이렇게 형제자매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치? 누가 치 그랬어요? 그러지 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더 얼마나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로마서 1장 19절로 32절입니다. 좀 길지만 말씀을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이는, 이게 이제 좀 반전이 돼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지으셨는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우리가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너무나 정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21절.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려요. 여러분들 우상들을 보면 막 송아지, 이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 다 모아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한 그 송아지 형상을 우상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겼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어요. 그 말이에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건요, 포기하셨다는 거죠.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지금 오고 있죠.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또 나와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남자끼리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롯을 구하라고 천사를 보냈더니 이 천사들을 우리에게 다 보내라고, 우리랑 같이 놀 거라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이런 말을 하면 벌금을 내거나 잡혀간다고 해도 그래도 외쳐야 되고, 그래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도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복 주시고자 지은 그대로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동물들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는 이 성스러운 거룩한 이 일을 비정상적으로 정욕으로 불타올라 살아가는 세대가 성경이 기록된 세대 이전에도 있었고,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28절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단은 유보해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 5, 6살, 한 3살 때 기억이 나나요? 저는 최근 기억이 7살인데 여러분들은 한 5, 6살 기억나요?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지 마, 먹지 마, 그러면 안 돼, 지지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안 했나요? 안 했나요? 심지어 누군가는 자기가 싸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막 입으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뜨거운 물이 막 끓고 있는데 가가지고 만져보겠다고 가는 친구도 있어요. 칼과 가위가 있는데 나도 그거 달라고, 언니가 오리고 있는 가위 달라고, 또 형이 놀고 있는 저 칼 좀 나 좀 달라고. 안 되는데 그걸 달라고 해요. 그럼 부모님은 주시겠냐고? 아니죠. 근데 부모님이 못 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정말 내가 만지지 말아야 되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되고,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선택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뭐 책임지면 되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내 인생이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할 때 부모님들이요, 심지어 알면서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때가 있지 않았나요? 분명히 부모님이 나에게서 나는 이 스모크한 냄새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아니겠지, 내 아들은 아니야, 내 딸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니 없어 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부모님이 아셔서 너 그러지 마 라고 말하시면 좋은데, 때로는 그 말을 못 하시고 기다려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때, 그 기다려주는 때조차도 말을 안 하면 그 다음에는요 내버려두는 때가 와요. 정말 비참한 때죠.
계속 나오는 내버려 두신 이 부분이 한두 번 해도 안 되는, 여러 번 말 그대로 워닝을 줬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체 방안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29절을 갈까요?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합니다. 서로 헐뜯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건방지고요, 교만하고요, 자랑하기 좋아하고요,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어리석고요, 신의가 없고요, 인정도 없고요,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 마땅하다는 이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잘한다, 잘한다라고 한다.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2017년이죠. 2017년? 2013년? 뉴질랜드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몇 년이죠? 2013년. 세계에서 13번째로 이 뉴질랜드에서. 저는 그 발표되는 날 웰링턴 거기에 있었어요. 좀 가서 좀 막아보겠다고. 그런데 이미 국회의사당에 이미 거의 한 200명이 들어가 있는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교회나 이런 청년들과 목사님들 뭐 이렇게 온 사람들은 50명 정도였고요. 150명 정도가 찬성하는 이 동성애자들이 진을 치고 이미 끝나고 난 다음에 파티할 것까지 다 돌리면서 파티하기로 다 아예 그냥 계획화해 놓고 다 된 거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무리 반대 의견을 내도 이거는 그냥 묵살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성을 바꿀 수 있대요. 의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어떤 태어날 때부터 염색체가 잘못됐거나 좀 이렇게 그 XXY라는 염색체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 어떤 것에 좀 제한 두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난 남자가 되고 싶어, 난 여자가 되고 싶어, 난 넌 바이너리로 살 거야 라고 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바꿔준다? 왜 그럴까요? 그런 짓을 계속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번째, 우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22절.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한 대부분의 청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한데, 아니요. 여러분 이제 짧게는 1년 안에, 길게는 5년 안에 하윤이가 5년 안에 5년은 좀 너무했나? 그러면 한 7년? 영이 7년 안 돼? 영아 7년 안 돼? 7년 안에 아닌가? 좀 정해줘 봐. 현빈아 8년 안에? 아니야? 그래. 뭐 억지로 하는 거 아니지만 또 10년 안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내가 되고 또 남편이 될 텐데 잘 들으세요. 22절. 아내들이여. 대답을 해야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죠? 잘해야지 뭐 그걸 내가 뭐 이런 마음이 막 들 거예요. 2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이 말씀까지는 남자들이 막 지가 살아가지고 그 다음 이제 남자들 봐요. 25절.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죽음까지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몸이죠. 원바디죠.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나와요.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아가는 그런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비밀이 아닌 것처럼 누리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유진 간사님이 여기서 결혼을 이렇게 예식을 하셨는데 우리 많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빨리라는 표현은 그냥 아무하고나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창조 질서를 따라 복을 누리는 가정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가는 우리 호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호림 예배 때 청년들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청년들이 빨리 결혼해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작년부로.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런 꿈을 꿔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옛 꿈과 꿈땅에 또 부모로서 이렇게 오는 날이 빨리 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 호림에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60대가 됐겠네. 5, 60대가. 그렇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가정 속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잘 그것을 누리고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누가 남자가 더 낫고 여자가 더 낫고 이게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뭐가 더 낫고요? 뭐 어디 있어요? 한 몸인데.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정해주신 그 젠더든 섹스든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 뉴질랜드는 젠더하고 섹스하고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뭐 똑같이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젠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아담, 여러분들의 하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불러보세요. 하와, 이렇게 Where are you? 네. 저의 하와는 저 뒤에 있어요. 저보다 1년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준비시켜 주시고 제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제가 뉴 버전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잘 이루어가고, 교제도 참 아름답게 해야 되겠지만, 결혼식도 정말 아름답게 해야겠지만, 그 이후에 결혼 이후의 가정 생활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